네, 오늘은 우리 1월 넷째 주가 되죠. 벌써 1월 24일입니다. 1월 24일. 교회 절기로는 주연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얼굴 보니 참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참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우리들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소음과 나의 자랑과 부끄러움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주님의 위대하시고 자비하신 모습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님과 만남이 잠깐 만나고 돌아가는 연인들의 연애가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보고서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를 주님의 일에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살라고 하셨는데 눈이 어두운 우리는
내 나라, 내 땅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삶의 목표로 세우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 몸 하나 내 편하려고 이웃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거슬러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깨어서 기도, 말씀의 나침반을 무시하고 이 세대에 부합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늘을 닮은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또 하나의 세속적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사랑과 평화의 가정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 가족을 희생시켰습니다. 주님은 의와 사랑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했는데 우리를 여기고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흥그러진 마음과 부끄러운 발걸음을 지워주시고 2021년에는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큰 걸음을 걸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진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교만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고집하는 삶의 부족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거듭난 성도의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온전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 구음이라 말하신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일상을 딛고 어려움을 함께 잘 극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확진되어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자들과 수고한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당국,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들, 여러 힘든 상황에 처한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한 해를 회복이라는 희망의 주제가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금년 계획한 주의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들과 선교회, 교회의 각 부서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착하고 반듯하게 잘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앞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유례없는 어려운 목회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든든히 지켜 주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큰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두 분 전도사님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 마음이 감화되어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들을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이 시간에도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와 직장 관계로 여러 형편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중년의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중년가족을 사랑하여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그늘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아들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도 아마 재미가 있어서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봤을 때에 다윗이 무엇을 저질렀는가? 바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영적으로 나태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에 죄를 저질러서 다윗의 삶이 곤두박질치게 되었다. 이게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요. 그러면은 주님과 동행하여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말을 무척 싫어합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보게 되면은 두 여인이 마을의 큰 어른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한 여인은 나는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뒤에 울었습니다. 다른 한 여인은 저는 작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이 여인들에게 바구니 하나를 주면서 큰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돌 하나를 담아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 바구니에 작은 돌을 많이 담아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두 여인이 바구니에다가 돌을 담아오자 이 큰 노인이 다시 말합니다. 아까 가져온 그 자리에다가
각각 가져온 돌을 갖다 놓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한 그 여인 돌 하나를 가져왔지요. 어디서 갖고 왔는지 쉽게 찾아서 그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적게 지었다고 말했던 이 여인은 돌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돌을 갖다 놓기 위해서 무척 헤매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이 이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 큰 죄를 지었다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회복되었지만 작은 죄를 지었다는 사람은 지은 죄를 하찮게 여기고 나날 죄를 짓기를 반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유명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잡아왔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을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다고 그를 고발했던 사람,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만은 죄를 지어서 너 자신 너무 괴로워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이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리고는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 깊이 절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누가복음 18장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들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유명한 주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해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의 죄가 가려졌다. 죄가 가려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통념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면 죄인 취급합니다. 한번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수님 죄인이죠. 그러면은 장애인이 죄인이라고 취급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장애인 중에서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난쟁이에요. 키가 작은 난쟁입니다. 장애인이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집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죄인이 병자가 죄인이라면은 예수님께서는 하신 많은 기적 중에서 다 병든 사람을 고쳐 주었어요. 여자가 죄인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마다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지만은 끝까지 남은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의 그 현장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도착했습니다. 흑인이 죄인입니까? 사도행전 8장 보게 되면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모르고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내시가 그 흑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빌립이 그 내시에게 뭘 베풀었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게 되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모든 사람 성별 중요하지 않아. 인종 흑인이든 백인이든 중요하지 않아. 가난한 사람 부자 중요하지 않아. 하는 일 중요하지 않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아주 이거는 뭐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아주 그냥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죄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한 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죄인이다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죄라는 단어의 그 원래 뜻은 어느 원어적인 뜻은 뭐냐 하면은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관역이라는 것은 궁사가 활을 쏠 때에 맞추는 것이 관역입니다. 그런데 이 궁사가 말입니다. 관역과 거리가 가까울 때는 벗어날 일이 잘 없어요. 그런데 관역과 그 활을 쏘는 궁사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활을 조금만 방향 잘못 놓게 되면은 화살을 어떻게 관역 바깥으로 공중으로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쉽다 이거죠. 아주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지내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하나님 없는 죄인의 삶을 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과 다르게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게 원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의 삶과 행동이 당시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래 시대마다 죄가 조금 달라요. 오염되어 있어 난다. 세상에 살다 보니 시대마다 죄인이 조금씩 다르고 사람들이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죄가 미국에서는 죄가 아닐 수가 일본은 죄 아닐 수가 있죠. 죄는 그래서 도덕적이거나 정신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특도로서 죄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성경적인 의미의 죄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제가 어릴 적 하더라도 나병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잡아서 소록도라든지 에라곤 가둬버렸습니다. 한때 머리가 길고 치마가 짧다. 자라 재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물리거나 파주소에 끌고 와서 형을 살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압니다마는 창세기 3장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마음이 변질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어떠한 특권을 주셨는가?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특권. 이게 정치예요. 저희 애가 낳았을 때에 우리 큰애 이름을 저희 부친이 4개 지어왔더라고요. 저는 죄송하지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돈 주고 지은 이름이지만. 그래서 분류한 거죠. 그래서 이름을 한결이라 지었습니다. 저희 부친이 그래도 장남이라고 또 먼저 낳네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겠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난 뒤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주 최초의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의 전에 인간의 언어는 축복하는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상황이 달라져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어디에 숨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어디에 숨었다고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다는 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자기 얼굴을 숨기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악용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환경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불안한 걸 감추기 위해서 물건에 자꾸 집착합니다. 그걸 가져야만이 내가 평안할 것 같거든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 반대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어릴 적에 부모나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거친 말을 하고 거칠게 행동하여서 아무도 나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나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짝지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따먹으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책임을 떠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는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인해서 기뻐했는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죄 안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덤벼들며 하나님께 책임을 떠는 겁니다.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누가 뱀을 만들었습니까? 또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축복의 말, 찬양의 말 대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거칠게 대어들고 핑계를 대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내 맘대로 지배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왕과 같은 통치 능력이 상실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세상에 살길 바라는데 이 위험이 사라져요. 죄인 취급. 나는 늘 나쁜 사람,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죄를 지으면은 열심히 살아도 권위 없는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죄인들,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또 나중에 죄송하지만 죽게 되면은 또 그것도 비용이 들어요. 죄를 통해 누리는 쾌락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맺힌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깁니다. 이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리는 그 맷돌은 찌꺼기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조각조각 세밀하게 가신다. 세밀하게 맷돌을 갈아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들춰내고 그 죄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죄책감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들춰내고 그 죄를 용서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십자가, 왜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렸습니까? 우리의 죄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딜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여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또 축복하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해 주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사무엘하 11장 앞과 뒤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요.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10장까지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용감하게 죽인 용사였습니다. 왕이 되어서 20년 동안 탁월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없애질 않았어요. 오히려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음악으로 그를 치유하는 데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의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었습니다. 영토를 10배나 넓혔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왕의 특권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특권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는 아름답고 선하고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설령 아내가 몇 명이든 첩을 몇 명 두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진 다윗이 왕으로서의 특권을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묵상할 사무엘하 12장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을 막 달립니다. 거침없이 내리막길 달려요. 눈 왔을 때 비리포대 타고서 저기 산 위에서 내려가듯이만.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근친상간을 했어요. 형 압살롬이 동생 암논을 죽였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물리치고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떡하니 앉았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사소한 일에 다윗이 성질을 냅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공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봉독한 말씀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건 역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러할 때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가? 전쟁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이게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다윗의 나이가 50살, 50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몇 년요? 20년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들을 몽땅 가졌지요. 백성들의 신뢰를 온몸으로 받았으니 다윗이 설령 잘못을 한다 해도 그를 의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보낸다는 말을 8번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보낼 수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사람 보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이 맛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옛날에 남자들 하기 싫으면 여자들한테 다 시키고 자기 자녀들 다 시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자기 가진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내와 첩까지 두었습니다. 신명기 17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내와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잉신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누구 하나 다윗에게 교만이 폐만의 선봉입니다 라고 충고하거나 꾸짖을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군인들이 암논과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하품을 찍찍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침대입니까? 전쟁터입니까? 다윗은 침대에 있어요. 다윗은 영적으로 나태하여서 무뎌진 마음이 현 상황을 파악하지를 못해요. 여기가 예배당인지 집인지 싸움터인지 내가 궁궐에 있는지 분간을 못해요. 다윗은 궁궐리를 거닐며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아름다워 보인지라. 무슨 예술 작품을 보고서 한 게 아닙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서 이렇게 보았다 이거죠.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상상이 다 되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본다면 사람들이 그냥 채널 고정시키고 계속 눈 뚫어지게 볼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나겠지? 다윗은 목욕한 여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정욕을 품고 자신을 위해 그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욕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격렬하여 그가 가졌던 생각이나 그의 감정이나 의지를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정욕은 그만큼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확인해 본 결과 바세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장군, 자기 또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더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비록 내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이 불끈 솟아올라서 저 여인을 어떻게 내 쾌락을 위해서 한번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내 정욕을 위해서 여인을 이용했다 그러면은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 다윗에게 손해보고 나라에게 손해보고. 왜?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안 되라고 소리쳤더라면은 자기도 살고 바세바도 살고 우리아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다윗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바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욕망을 채운 뒤에 책임지지 못할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바세바가 아이를 잉태했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은 죄를 자기 머리와 자기 수준에서 흔적도 없이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계책을 씁니다. 우리아는 다윗과 달랐어요. 다윗이 계책을 썼는데 우리아하고 다윗하고 달라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한번 보세요. 다윗은 군인들이 전쟁할 때 낙잠을 자고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 여인을 통해 자기 성욕을 채웠습니다. 남의 여인을 자기 아내하고 그렇게 썼다면 문제가 안 됐지요. 좀 덜 될 겁니다. 근데 이 우리아는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다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우리아 무수한 군인을 이용해서 자기 정욕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지금 다윗 왕과 자기 아내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온전히 바친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잠자게 만들어서 자기 죄를 깜짝같이 없애려고 계책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다윗의 말에 따르지 않았어요. 왕의 말에 무조건 폐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안 따랐어요. 왜요? 지금 내 부하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휴가를 받아서 아내하고 같이 잠자리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자기의 정욕을 절제했습니다. 다윗은 악한 계획을 여기서 멈추지를 못합니다.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멈춰야 될 텐데,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 난 뒤에 선물까지 줍니다. 그리고 다시 너 집에 가서 너 아내하고 잠자리 하라.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좋지만은 속으로 어떠한 의도가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한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과 나라를 생각하여 나의 좋은 잠자리 못합니다. 거부하고 난 뒤에 궁궐 앞에 노숙을 합니다. 나무 뒤에 자기 얼굴을 숨기고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감추려는 다윗의 의도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악한 의도, 뜻대로 안 되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 자기 꾀로 감추려고 더 간교한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야 적진 깊숙이 들어가 죽게 만들라, 죽어버려라. 죄의 흔적을 지우려는 다윗의 악한 계획대로 우리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세바가 7일 동안 남편을 잃은 슬픔과 자신의 죄로 통곡했어요. 7일 동안. 장례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를 퍼뜩 데리고 왔나? 그리고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봉독한 11장 마지막 2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다고요? 악하였더라. 악하였더라.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거죠.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으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이후 다윗은 내리막길로 마구마구 내달립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보고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여 나는 연약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다윗이 간음한 뒤에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살인, 가정파탄, 이웃집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함을 인정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선하고 아름답고 강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어거스틴 중세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한 말 가운데 펠릭스 쿨파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오 경사스러운 죄요. 뭐가 경사스럽다고요? 죄가 경사스럽대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왜 경사스러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내가 죄 이걸 자꾸만 감추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무관심하면은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죄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어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우면 아무도 나의 죄를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 자신이 아는 겁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만사를 내 맘대로 하고 사람들이 나를 맹목적으로 찬성하게 될 때에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만사 내 맘대로 하고 사람들이 무조건 박수 칠 때 죄 짓기 딱 적합할 때입니다. 다윗이 만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왕녀의 권력을 주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었더라면 다윗이 끝까지 선하고 아름다웠고 그의 나라와 그의 가정은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 만사를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눈에서 뭐를 흘리게 할까요? 피눈물 나게 하는 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정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늘 깨어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도를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배려하시고
심지어는 자연과도 평화롭게 사귀는 청년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교유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함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주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내 삶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그 삶에 동참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바치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아굴과 같이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영적인 나탑의 죄를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무 가난하여서 가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에 아버지 흡족히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와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사오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해야 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지경이 넓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환난과 근심이 가득한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아가는 앞길을 주님께서 치워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늪에 빠질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건져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마땅히 잘 살 때까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갔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크게 칭찬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삶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라든지 추위가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때로는 내 마음이 우울하고 주변 환경이 나쁠 때라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능히 잘 해결하여 담대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마땅히 잘 살 수 있는 중년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친 예물, 우리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이웃에게 아름답게 소문나와 주님의 일에 크게 동참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청년가족, 우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얼굴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요즘 주일 아침에 잠언을 9시부터 9시 반까지 통독을 하는데 한 15번 정도 들어오셔서 함께 읽습니다. 8장을 읽는데 동영상으로 봐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하니까 더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끼신 상태니까 오랜만에 뵈는 분들, 정 반가운 얼굴들 아닙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고요. 예. 우리 성태경 장로님 또 이렇게 오셨네요. 기도하신 우리 김 장로님 감사하고요. 저 뒤에 멀리서도 오시기도 하고 박기환 권사님하고 김선자 권사님, 안 권사님도 오셨고, 제가 이게 화면에 다 보이지 않아서 일일이 말씀 다 드립니다. 유정희 권사님은 또 아마 성경 공부한 사람들한테 선물 주려고 또 오신 것 같아요. 선물도 잘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나가시면서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물론 그 말씀만 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만이라도 붙들고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말씀 카드 하나씩 다 뽑아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11시에 예배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31일까지 하고서 아마 회복되지 않겠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한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저희 교회 150명을 수용하기 때문에 20%는 30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10분 정도 오시겠다 생각했는데 제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한 20분 가까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하기가 참 우리 교회로서는 힘이 들어서 대면으로 하는 것은 토요일 3시에 하게 되었고 온라인은 주일 11시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10시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통독은 9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같이 오셔서 또 하루에 30분에 8장 읽어요. 그러면 한 달에 잠언을 다 읽을 수 있고 1년에 12번 읽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잠언을 특별히 많이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또 기도를 잘하겠다라는 의미로 수요일에 시편을 가지고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77분이 접속을 했더라고요. 평소에 대면으로 하는 분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한 3배 이상 분들이 접속을 했던데요. 다음 주일까지 역시 다음 주까지죠. 다음 설 전까지 수요 예배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하도록 하고요. 2월 1일은 첫날인데 월요일입니다. 월사 기도회는 아마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당에도 원래는 오늘 하려고 했는데 5명 이상 모이기 힘들어서 누구 오지 말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3분 오지 말라고 하기도 어렵고 2분 오지 말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대면할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연기를 해서 아마 2월 첫째 주에 당회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외에 우리 주보를 보시고서 기도 제목들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제할 분들 또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누지 못했던 우리 청년 가족들의 소식들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다 잘 계시죠?
최수성 집사님은 우리 여전히 병원에 계시고 경대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별 탈이 없으시대요. 요양병원에 아마 당분간 더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과 멀어져 죄 가운데 살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대의 삶, 악인의 삶을 살까 두렵습니다. 주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삼하고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머리 숙인 충령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